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먼저 개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개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선정을 배운다. 정을 배운다는 말은 마음 다스리는 거,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선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 다스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배워야 할 것이 이제 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개라고 했는데, 근데 이 개를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뭐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기도 하지만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하고 하라고 하면 더 하지 않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개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왜 안 해야 되는지, 아까 왜 수계 왜 무엇을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왜 팔관제기를 왜 받는지, 왜 받아야 하는지, 왜 받는지 그거 모르면서 그냥 저래서 준다니까 받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받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걸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별로 많이 안 드는 것인데요. 근데 개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개가 있다라고 아셔야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이 개라고 하는 것은 한자는 보면 여기는 울타리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창과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스스로가 저마다 어떤 울타리를 단단하게 쳐놓고, 그리고 무기를 들고 무기를 들고 창 울타리에 딱 서서 그 번뇌의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개라고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중국적인 해석이고요.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은 원어는 이제 신라라고 합니다. 신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신라를 신라라고 이렇게도 음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치원 선생이 쓰신 글에 왜 이 나라 국호를 신라로 했는가? 저는 새로운 비단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곳이라서 신라라 했는가? 그래서 대구에 그 방직 공장도 많고 그렇게 한 걸로 알았는데, 그런데 최치원 선생 글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비단하고는 상관없고, 이 나라 사람들은 부처님이 말씀한 5계를, 계율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했다 하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비단이 아니고요. 새로운 진짜 비단 나자가 아니고, 이건 한자 의미는 없습니다. 한자 의미는 없고, 인도 말을 한자 그대로 적은 음사입니다. 그래서 신라라고 하는 말은, 신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글자는 개는 이거를 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본래 의미는 좋은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습관, 좋은 행동, 좋은 태도, 이런 것을 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경전에 보게 되면, 아함경에, 아함경 초기경전 쪽을 보게 되면,
어떤 바라문이나 일반 사람들이 그 부처님 법문을 듣고서 감화되어서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이제 고백을 할 때, 그럴 때 저는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 귀의하기 전에는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도 안 부릅니다. 부처님 성이 고타마이죠. 이름은 시타르타이시고. 그래서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아라한이시여 이렇게 안 부르고요. 고타마요, 고타마야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타마요 이렇게 성을 바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을 읽어보시다가 부처님을 고타마라고 이렇게 바로 부를 때는 이 사람이 아직 부처님에게 귀의 안 한 외도이거나 일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감화되어서 부처님께 귀의할 때는 세존이시여 뭐 이렇게 합니다. 세상의 존귀한 님이시여, 저는 이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에 귀의하겠습니다. 성가에 귀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저는 삼보에 귀의한 자로서 앞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고요. 부처님이 그렇게 내 제자가 되려면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신 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나는 이제 삼보에 귀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세상에 가장 존귀한 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 나는 앞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해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자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신라라고도 하지만은 다른 말로 또 유리라고 해서 비나야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요. 비나야라고 하는 말도 계를 말하는, 유리라고 번역도 하는데 잘 선치, 잘 다스린다. 무엇을 다스리는가? 자기 자신의 안입이 설신 일을, 자기 감관을 잘 다스린다는 이런 의미로 비나야라고도 합니다. 그럴 때 개의 다른 이름으로 개를 시라라고도 하고 비나야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삼바라라고 또 이렇게 합니다. 삼바라. 삼바라라고 하는 말은 서계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서계라고 해서 맹세, 약속하는 거, 맹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에는 좋은 생활이나 좋은 태도 이런 의미, 또 내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그리고 내가 부처님에게, 스승에게 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다짐하는 거. 계를 받는 거는 약속하는 것입니다. 누구랑 약속하죠? 내 자신하고, 부처님하고, 내 자신하고. 부처님 전에 내가 다짐하고 약속하는 거, 그게 수계입니다. 그렇게 수계하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 아까 스님 말씀하던가요? 예, 개체라는 말. 개체인가 대체인가. 대체 뭐가 생기는가. 그 말이 아니고 개체가 생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개체는 방비제약의 힘이라고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를 안 받았을 때는, 그런 약속을 안 했을 때는 그냥 어떤 부당한 행위를 할 그럴 경우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일을 하겠지만, 근데 계를 받고 난 뒤에 이제 8가지 또는 5가지나 8가지 이런 계를 받고 난 뒤에는, 계를 받고 나면은 이제는 그전에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셨겠지만은, 계를 받고 난 뒤에는 이제 잠시 멈춰서 내가 계를 받았는데 나 부처님에게 또는 내 자신에게 앞으로는
생명 함부로 안 죽이겠다고 해야 되는데 죽일까 말까 이렇게 잠시 멈추다하게 그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 그 양심 또는 그런 생각, 그런 힘을 개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양이나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수계하는 그 순간, 내가 계를 받으면서 그렇게 다짐하고 약속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그런 어떤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체라고 한다고. 이렇게 마치 사리처럼 내 속에 어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수계를 단지 부처님이 또는 정계사가 계를 설하시는 분이 스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는 불자로서 좋은 습관이나 태도를 행동을 가지자. 그리고 나는 불자로서 내 감관을 잘 다스리자. 그리고 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부처님에게 또는 내 자신에게 다짐을 하고 서약을 하고 약속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한 부분은 없죠. 그래서 불살생 이렇게 하게 되면 한문의 의미는 살생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어로 번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불살생을 잊어버리십시오. 불살생을 하지 마시고, 굳이 얘기한다면 예일리자에서 이살생, 살생을 예인다. 이런 그런 번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하지 않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계를 지키기 어렵죠. 그래서 원어를 보게 되면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계행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원어에도. 그래서 이 계는 이렇게 계의 원어에 세 가지가 있다 하더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계 자체에도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하나는 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계. 이 지는 이제 금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금지하는 규칙입니다.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살생하지 않는, 살생을 금지하는 이런 계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근데 계는 이 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계는 짓는다는 말입니다.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거는 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지 않는 계고 이거는 하는 계입니다. 어느 쪽을 받고 싶으셨나요? 얘는 안 하고 얘만 하고 싶은 생각도 드시겠죠. 그런데 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악행을 짓는 것을 금지하는, 멈추고 금지하는, 악행을 짓지 않는 계, 그것도 그런 계를 지계라 하고, 선업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선업은 지어야 되잖아요. 선업을 짓는 것도 계라는 것입니다. 악행을 안 하는 것도 계고, 선업을 짓는 것도 계인 겁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않는다 또는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지계에 해당되는 거고, 죽이지 않는 대신 내가 부당하게 죽게 되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생명을 내가 구해서 살려주고 놓아주고 살려주는 거, 그런 거는 방생이죠. 방생도 불살생계를 지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방생은 살생계에 대한 작계이고, 내가 파리 한 마리, 개미 한 마리도 안 죽이는 거는 지계고,
그리고 또 도둑질 안 하는 것을, 도둑질 안 하는 것은 내가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지게이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작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두 가지에 어느 것을 할까라고 이렇게 선택하지 마시고요. 선택하지 마시고 우리는 개는 두 가지 다여야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다도 뭐라 했습니까? 명령이 아니고 자발적이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가 있다고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오늘 이번에 받는 우리 개는 팔관재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5개하고 팔관재개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뭐라도 가질 수가 많으면 좋겠죠. 안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제 팔관재개는 그래서 아까 제가 부처님 제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제가 제자가 있고 출가 제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비구를 부처님 법을 티베트 말로는 최라고 그럽니다. 그 법에 귀한다 하게 되면 최라 앞서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법에 귀합니다 하는 이런 말이 됩니다. 법을 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출가 제자, 제가 제자가 있다는데, 그럼 출가자와 제가자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출가와 제가의 그 관계를 티베트에서는 이제 최요원의 관계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요원이라는 말은 또 요온된 이 말의 줄임인데, 요원이라는 말은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공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부처님 우리 개를 배운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출가 제자들은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아까 성부를 부처가 된다, 뭐 성부를 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 열반을 성취하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부처가 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꼭 출가를 해야만 되던가요? 출가 안 해도 되던가요? 아직 안 해보긴 해봤지만 출가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그 자체만 두고 보게 되면은 그건 출가 제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 티베트에 불교가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밀교거든요. 밀교가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밀교가 또 우리나라의 선불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밀교선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밀교의 성취자들도 출가 제자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성속의 구분이 없거든요. 예, 그래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밀교가 전해지고 난 뒤에 몇백 년 지나고 나니까 티베트의 불교가 도대체 뭔지, 출가자가 뭔지, 제가자가 뭔지 이런 구분이 안 서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냐고 진언을 외우고 다란을 외우고 관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취만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만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출가자, 제가자 뭐 이런 성속 이런 구분이 사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그 문수보살이 쫑까바 대사에게 종단을 하나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세운 게 길룩파라고 하는 그 종파인데, 그 길룩파라는 그 종파가 세워지면서 이제 그 출가와 제가를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출가자가 할 수 있는 수행하고 제가자가 해서는 안 되는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성단이 정립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출가자가 할 일은 무엇인가? 출가자는
제가자가 왜 출가를 하는가?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출가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방해 요소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거지 출가를 해야만 깨달음을 얻는다, 번뇌를 끊는다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근데 출가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는가? 우리들의 생계는 출가자는 우리 스님들이 지키는 계는 땅을 파지 마라라는 것도 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유 스님이 이제 화단에 뭐 저거를 정리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땅을 파지 마라, 비구는 파지 말라고 나무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장사를 하지 말라고 돈을 가지지 말라고 그런 거는 경제행위지 않습니까? 이런 출가자가 그런 경제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왜 출가하냐? 그냥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출가해서 왜 거짓을 하냐? 그래서 출가자는 우리는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출가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출가는 본인에게 주어진 의무의 포기입니다. 의무의 방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내가 자녀라면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가 있고 뭐 아버지라면 부모라면 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십니까? 그런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떠난 사람을 출가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고 난 내 팔 흔들고 살겠다고 출가했는데 그런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입어야 되고요. 그럼 그 의식주는 어떻게 해결하죠? 할 짓을 안 했는데 해야 할 의무를 안 했는데 그 의식주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먹는 것은 최소한의 우리 공약안에 보면 오간계라는 거 아시죠? 마지막 구절은 뭐든가요? 정사양력 위여형고 위성도 응수차식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음식을 약으로 삼아서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니까야에는 초기경전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음식을 약으로 먹지 말라고 약으로 먹으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떻게 수행자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죽은 아들 고기를 먹는 것처럼 먹어라. 예. 그 부처님이 아주 너무 끔찍한 예를 들으셨는데 그냥 예를 드신 겁니다. 부모가 아들을 데리고 사막을 건너가는데 중간쯤 가가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그래서 세 사람이 다 굶어 죽게 되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할 건가? 우리 다 세 사람 다 이 자리에서 죽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부모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아들 고기를 먹고서 그거를 건너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아들 고기를 한 점을 떼가지고 먹으면서 아들아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아들 고기를 먹으면서 그 맛으로 먹겠습니까? 맛동산처럼. 아니면 배불리 먹겠습니까? 그래서 한 점을 먹으면서도 막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먹지 않겠나. 근데 수행자가 음식을 맛으로 배불리 그건 수행자가 먹는 게 아니죠. 그래, 이건 약이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지. 그래서 죽은 아들 고기를 먹는 것처럼 음식을 먹어라. 또 다른 비유로 수레바퀴의 차축에 잘 매끄럽게 굴러가도록 기름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차축에 기름칠 하듯이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어도 음식을 약으로 삼아서 먹어라 하는 이런 말은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좀 생긴 거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니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음식은 어떻게 먹는가? 걸식을 해서 탁발, 걸식을 해서 먹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걸식을 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걸식하고 율장에 있는 걸식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리는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걸 못하게 해도 또 법으로 종단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이 말 잘 안 들으면 뭐라고 했나요? 불자님 안 하셨겠지만 주변에 그런 얘기 하신 분 있죠. 말 안 들으면 저 스님이 걸망에 아이를 걸망에 넣어서 그냥 들어가 버린다고. 이런 위협 안 하셨나요? 처음 들으시면 못 들으신 걸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걸식은 음식 재료를 빕니다. 쌀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닭발해와서 우리 스님들이 직접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고, 인도에서는 그렇게 음식 재료를 빌면 안 된다 했습니다. 완성된 음식을 얻는 겁니다. 완성된 음식을, 그 어떤 음식이겠습니까? 좋은 것도 있겠지만, 뭐 집집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음식을 이제 불자님 집에 쓰는 도마도, 나무 도마는 위생상 어떻던가요? 좀 관리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인도에서 스님들이 목바루를 쓰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물론 나무가 귀한 것도 있고요.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서로 다른 음식, 기름에 튀긴 것도 있고, 안 튀긴 것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그런 음식을 한 바루에, 나무 바루에 담아가지고 왔을 때, 거기서 어떤 그 위생상, 다른 박테리아나 이런 게 있어서 식중독 걸리거나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더운 지방에 사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밖으로 쓴 바루는 그 옹기바루나 철바루를 쓰라고 하신 이유가 그 때문이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글씨할 때는 완성된 음식을 얻는 겁니다. 그걸 얻어와서 그 바루에 가득 찰 때까지 다니던가요? 예, 칠가식이라고 하고 차제 글식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던가요? 부처님이 글식하러 가셨는데 빈바루를, 그때 동네 축제가 있어가지고 아무도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부처님이 빈바루를 들고 그냥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 이시세존 식시 차기지발 입사위 대성글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체 하시는데 빈바루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식시면 식시라고 하는 말 밥 먹어도 되는 시간 이 말입니다. 밥 먹어도 수행자에게는 밥을 먹어도 되는 시간하고 밥을 먹어서는 안 되는 시간으로 식시와 비식시로 나누는 겁니다. 그 식시는 언제인가 하면 해가 뜰 무렵부터 해가 일출할 때부터 정오까지입니다. 이때까지는 식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오 이후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가 식시입니다. 비식시입니다. 그럼 오늘 식시에 부처님이 글씨하러 가셔서 빈바루 들고 오시면은 그날 하루 쫄쫄 굶으시고 다음날까지 어제 정오에 드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빈바루면 내일까지 굶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셨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부처님이 빈바루 들고 오시는데, 근데 마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파피만이라는 마왕이 나타나서, 부처님 빈바루 들고 계시네요? 사람들이 축제가 있어서 부처님에게 공양 드릴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돌아갑시다. 돌아가시면 제가 그 SNS 올려가지고 부처님 오셨다. 부처님 오셨다. 부처님 오셨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공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저 같으면 갔을지도 모르겠는데 부처님은
난 안 간다. 우리는 비록 오늘 지금은 빈벌이지만 광엄천, 빛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신들, 광엄천의 천신들처럼 우리는 진리에 대한 법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바로 돌아오셨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옷은 가사를 입고 음식은 걸식을 하고 잠은 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약은 병을 치료하는 약만 먹는 그런 거친 생활을 하신 이유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걸식을 하고 가사를 입고 나무 아래서 잠을 자지만 그러나 나는 번뇌를 끊고 해탈 열반을 성취한다는 큰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내가 이런 거친 삶도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분이 출가자들인 겁니다. 제가자들은 이제 그렇게 맑게 수행하는 분들에게 공양을 하게 되면, 보시를 하고 공양을 올리게 되면 그분은 헤아릴 수 없는 큰 공덕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자는 출가자들에게 보시 공양을 해라. 그리고 출가자는 제가자에게 법보시로 법을 일러줘라 라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연의 관계라 하는 겁니다. 출가자는 법에 의지해서 제가자는 연된 공덕, 이런 관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일부 바뀌어서 만약에 불자님들은 이제 공부한다고 앉아 계시고 스님들은 불자님들 먹여 살리느라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게 잘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출가는 왜 출가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출가가 필요한 것은 수행에 끊기 어려운 번뇌를 끊고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고 지혜를 바르게 배워서 해탈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가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관제계는 사실은 출가자의 계입니다. 출가자의 계이고 우리 불자님은 많은 걸 좋아하지 마시고요. 5개만 하시면 됩니다. 5개만 지키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팔관제계 수계를 왜 하는가? 그런 말씀을 부처님은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5개를 지켜서 얻는 공덕하고 하루낮 하룻밤 동안 출가계를 지켜서 얻는 공덕을 비교를 해보셨답니다. 어느 쪽이 더 큰가? 팔관제에게 하루낮 하룻밤 출가계를 지키는 이 계가 더 수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자님은 공덕이 많다는 건 무조건다. 무조건 공덕이 많은 쪽을 선택하시겠지만 왜 많게 되는가? 가지수가 많아서 많은 것이 아니고 이게 출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자님이 수행자들이 지키는 계를 불자님 지킬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돈 가지지 마라 하는 것은 절대로 못 지킬 것 같아서 그래서 부처님이 그거를 빼버렸습니다. 출가자가 지킨 10가지 계 중에 그거는 못 지킬 것 같아서 빼버리고 그 9가지를 모아서 8가지로 만드는 것이 팔관제계입니다. 팔관제계 할 때 관이라는 관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계를 말합니다. 계라는 말이고 해탈의 문에 들어가는 해탈의 별해탈, 해탈의 문에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가지 계 중에 7가지는
7가지는 팔관입니다. 팔관이고 팔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비식시에 먹지 않는 거. 이제 내일 계를 받으면은 내일 계를 받고서 다음날 오전 해 뜰 때까지 이제 오후 저녁이라든지 새참이라든지 야참이라든지 다 안 먹는 거. 그런 것을 불비시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불에서 오늘부터 하시랍니까? 아직 계를 안 받았는데. 계를 안 받으셨는데. 아니, 불자집에게 지금 개체가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금식하는 게 개라고 그러면은 단식센터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개를 그거는 선이긴 하지만 개선은 아니라고 우리 오늘 오전까지 공부한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안 드시는 거는 그냥 그 예행 연습해 보시는 거고, 이제 내일 계를 받고 난 뒤에 그 뭐라도 안 빠지겠습니까? 안 드시게 되면 살이라도 빠지고. 그렇게 하시니까 원래 팔관제계는 계를 받고 하루낮 하룻밤 동안 절에서 생활하면서 법문도 듣고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이런 시간으로 하는 것이 팔관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지금 갖다 드릴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들 팔관제계를 5개를 받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수계증 받고 가면은 그게 팔관제계 수계인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이미 일정이 다 잡혀 있어서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그냥 그대로 하기로, 이번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고, 내년에 이번에 좀 빡세게 해야 내년에 안 오실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이 팔관제계는 그 수계증 또 주요 스님은 또 자비로우셔서 수계증도 장엄하게 막 이렇게 귀티나게 준비하셨던데 수계증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팔관제계를 지키는 계행이 중요한 거지 그 수계증이나 수계의식이나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적어도 팔관제계는 출가계입니다. 그래서 단 하루, 이틀, 2박 3일 하자면 다 기절할 것 같아서 그래서 부처님이 하루만 하라고 하신 거거든. 그래서 그 원효대사께서 발심수행장에 어떤 사람이라도 다 끊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귀산수심 산속에 들어가서 깊이 마음을 닦고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게 하는 걸 다 좋아하는데도 왜 못 가지? 불자님도 다 그렇게 다 좋아하시면서도 안 가고 계시는 이유가 뭐죠? 그 원효대사의 길로는 애욕소전이다. 애착이 얽혀있기 때문에 아직 못 끊고 가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서도 제가자가 계를 시키는 건 정말 어렵다. 왜 어려운가? 애욕에 얽혀있기 때문에, 애착에 얽혀있기 때문에 제가자가 계를 시킨다는 건 정말 어렵다라고 이렇게 계속 우바세 계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거를 우리는 단 하루만 해보자. 이게 출가계입니다. 그래서 이 팔관제계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7가지는 계이고 불비시식 그거는 제계라 합니다. 제계. 제식할 때 제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7가지 계와 하나의 제계, 제를 포함해서 팔관, 관제, 계 이렇게 말한 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후에 안 먹는 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앞에 있는 부분들 다 중요한데 그것도 그 오계에서는 사음을 하지 말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관제계에서는 사음이 아니고요. 사음은 정음이 있지요. 예. 정음이 바른 음행이 있는데 비해서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계에서는 그 부부는 아름다운 성스러운 거룩한 관계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또 남편이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그런 것은 사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제가자는 사음을 하지 마라. 그래서 육방예경에서도 부처님은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신의를 지켜야 된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도리 5가지 가운데 하나, 또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도리가 5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이 서로 신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음을 하지 마라. 그런데 팔관제계에서는 사음이 아니고 일체 음행을 금한다라고 부정행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자가 지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낮 하룻밤만 그렇게 금욕생활을 한다는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팔관제계에는 이렇게 여법하게 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제가자로서 이렇게 최연의 관계에서 우리도 단 하루낮 하룻밤 어떤 출가자, 수행자, 출가자의 삶을 살아보는 이런 것이 팔관제계 수계다라고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 예정한 시간에 5분을 초과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